우리 지난주는 사사기 중에서 삼손을 봤지요. 삼손과 들릴라. 이 사사기 중에 사사가 12명이 나오는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사 중에 4번째 나오는 사사고 유일한 여선지자입니다. 사사 드보라. 다 남자 사사였는데 이분만 여자입니다. 보면은 우리 사사기가 여호수아 때로부터 시작해서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3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그 사사기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으므로 이 범죄를 하고 죄의 대가로 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당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죄들 때문에 죄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가나안 7조 헷기야가 뭐예요? 하나님이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을 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징계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래 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또 구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일정한 시기를 평안하게 또 지냅니다. 또 평안하게 지내고 또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먹고 살만 하면 그때 또 뭐 해요? 또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또 회개를 하고 또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역사의 굴레를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사사들이 이끄는 그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역사의 시간들이 결론은 우리가 역사는 역사일 뿐이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그 민족들은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역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우리들에게 경험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의 그 역사의 그 시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예수님을 피 흘리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게 구약의 사사기요 오늘날 우리들의 역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기 역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왜? 계속 구원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끌어가고 지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쇼프팀이라는 말은 지도자들,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자꾸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의 장막이 뭐예요? 우리 이 육신이 죽을 때죠. 이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를 재판하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그 나머지 자기 영토 안에서 이제 나머지 그 이민족들을 정복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350년간의 이 12사사의 이 다스림 속에서도 똑같이 이 반복된 죄의 이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그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죄를 짓고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또 은혜를 받아서 사사들이 와서 또 다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또 다시 범죄하고 이런 죄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죄는 씨도 남기지 말고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고요. 이 성전은 성스러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 성스러운 전쟁에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아유 하나님 참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사람을 다 죽이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 이 속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남아있는 그 씨도 하나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성은 씨도 남기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족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들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돼서 끊임없이 이들한테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완전 없애야 된다. 죄는 씨도 남기지 말고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아유 요거 하나쯤이야. 아유 요만큼쯤이야. 내가 요만큼은 괜찮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도 남기지 말라고. 씨도 남기지 말고 제거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것들이 우리 다 죄성이 뭐예요?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육적인 속성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까지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성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제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에서 남겼죠. 남긴 그들에게 끊임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할 때 남겨둔 그 씨앗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들의 육적인 속성들인데 이것을 끊임없이 제거를 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뜻, 이 성전의 뜻, 죄는 씨도 남기지 말고 제거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보라는 데보라입니다. 데보라로 꿀벌이라는 이름 뜻은 꿀벌입니다. 근데 이 어근이요 따바르입니다. 따바르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드보라는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드보라를 여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자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여자잖아요. 여자가 바치고 교회지요. 왜 바치고 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여자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고요. 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네비야. 네. 이 선지자는 네비야인데 이 네비야는 보세요. 말씀의 규정으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호흡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규정으로 집을 지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집을 짓는 거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자가 선지자 네비야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늘을, 그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우리들 속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그 하늘이 뭐예요? 하샤마임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하샤마임.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하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을 우리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퍼다 날르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이 속에, 우리들 속에다가 집어넣고 퍼다 날르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이 드보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피돗의 아내라고 합니다. 이 라피돗이라는 사람은요, 라피도트라는 뜻으로서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등불. 그러니까 어근은 빛나다, 번개불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이름 뜻은요, 결론은 빛나는 말씀을 가지고 밝게 밝히는 자가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들도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갖고요, 불을 켜서 이 환한데다가 위에다 놓고 환하게 살지 누가 여기다 한 구석에다 숨겨놓는 사람 봤습니까? 없지요, 그런 사람. 불을 안 켜려면 안 켜지, 켜면은 환하게 여러 사람 다 비칠 수 있도록 환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말씀을 선포하고 라피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빛나는 말씀 가지고 밝게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밝게 밝혀요? 여기를 밝게 밝히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우리들 마음 땅에 대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으로 여기를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이 역사를 사사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시대는 어때요? 우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이 사사기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밖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은 밖에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가 유골되고 지팡이를 받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금 내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우리들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은 자, 이 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죠. 그 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에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또 죄성이 육적인 이 속성들이 금방 나를 침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이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이 내 아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해요? 훈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들 속에서 이들이 받아야 할 일들, 시정받아야 할 일들, 잘못하고 많이 잘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정받아야 할 일들을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어디에 산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에프라임이죠. 에브라임 뜻이 뭐예요? 두 배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배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프라스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두 배의 열매입니다. 두 배의 땅에 두 배의 열매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높은 곳 또는 고지를 의미하고, 이 영적으로는 교만하거나 영적인 교만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라마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낮은 곳, 기도하는 곳을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집 안에는 항상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 소욕들이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소욕도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도 있죠. 그래서 내 속에서 항상 이 성령의 소욕과 육적인 이 육신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영적인 이 교만과 겸손, 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하나님께로 갈지 마귀에게로 갈지. 그런데 우리를 잡아주는 기준이 하나가 있죠. 뭐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밑에서 심판을 했다고 했으니까 종려나무가 이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 랍비돗의 아내로 횃불이라는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항상 어디요? 라마와 베델 사이에 끼워져 있고,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갑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요. 열매 맺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갑절의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라마와 베델 사이에 끼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어. 그리고 난 영적 리더자야. 이러면서도 어떤 걸 좋아해요? 대우받는 걸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도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이 영적인 교만이 우리들 속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려면 지금 이런 것들,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내 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바락은 다볼산으로, 시스라는 기송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는 산으로 가고 하나는 강으로 가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바락은 지금 아비노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비노함의 이름 뜻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배는 세워진 자잖아요. 그래서 아비노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자가 바락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락인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거 반 딱 잘라서 오늘 얘기는 이쪽은 바락과 드보라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 반쪽은 지금 누구예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 우리 속에 항상 반반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부른 목적은 뭐라고요? 등불 같은 말씀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 바락에게 비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락을 드보라가 불렀죠. 지금 드보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랍비도스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등불같이 밝은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드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들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말씀 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 게데스에서 바락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나프탈리는 씨름을 의미합니다. 납달리는 씨름입니다. 납달리도 야곱의 아들이죠. 씨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씨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게데스는 케데시로 거룩한 장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불론이 또 나오죠. 스불론은 제불론입니다. 제불론으로서 이 높은 거주, 우리 마음속에 높은 것들 많죠. 이 높은 거주를 의미하는데 내 속에, 우리들 이 속에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인격으로 내 인격으로 못이 박힌 것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인격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불론입니다.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불러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영적으로 씨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장소에 집어넣기 위해서 싸움을 시키는데 이 내 속에 뭐예요? 육적인 속성과 영적인 속성이 끊임없이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앞에 가집니까? 안 가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또 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속성들, 지금도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납달리와 스불론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온 것입니다. 이 10,000명은요, 이 만은 공이 하나 더 있죠. 10 곱하기 1000입니다. 이 엘레프는 깨달음이라고 했죠. 11조를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11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11조는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사장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는 나 자신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깨달은 자입니다.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는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 다볼산이라는 이 타보르는 바짝 깨어지는 거, 곧 채석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 하르가 뭐예요? 하르가 높은 곳이잖아요. 높은 곳이 뭐예요? 사상과 생각이 가지고 있는 이 높은 곳이 하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르는 내 안의 생각과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스불론 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높은 곳에 거주하는 족속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지고자 노력을 하는데 내 속의 영들은 깨지지 않으려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짝 깨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만의 하나님이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채석장에 가서 바싹 깨어져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이 기송강으로 이끌어낸다고 했는데, 이 야빈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이고 시스라는 전투 정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키숑, 기송강으로 이끌어낸다. 근데 이 기소는 구불구불하고 굽이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송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야빈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뜻인데, 요거는 고지능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절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행동대장인 시스라를 부추겨서 시스라를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무리들이 기송강으로 갑니다. 기소는 뭐예요? 이 굽이쳐 흐르다 보면 여기에 끼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름 뜻처럼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이 속에, 내 이 머리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을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송강으로 가서 내 속을 봐라. 내 속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봐라. 그리고 냉철하게 처리해야 될 감추어 놓은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에요,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이럽니다. 이건 지금 바락이 드보라한테 하는 말이죠. 이 사사인 드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락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지시의 필요성을 지금 확신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고 진지하게 지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런 육적인 속성들, 이 고지능자들, 행동대장들 처리를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세워진 자, 나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또 그 말씀 안에 빛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들 속 여기 안에 조명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 가로되, 이거는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랍니다.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요, 말씀의 빛이 우리를 조명한다고 금방 영광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이 구석구석을 말씀의 빛으로 다 비추게 되면 그때는 언젠가는 말씀의 빛이 되고 생명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시스라, 그리고 납달리, 스불론, 이런 것들을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시스라, 납달리, 스불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죽어나갈 때 이들이 죽어나가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 이 게데스가 아까 거룩한 장소라고 했죠. 거룩한 장소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야만이 이 게데스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의 습관, 이 보면 사람들이 자기 습관 속에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 습관들이 나쁜 습관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근데 나의 습관과 또 내 속에 이 어두운 영들을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죽여야만이 거룩하게 되는 올라가는 그 신앙을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과 7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이 말씀도 선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 인물들마다 지금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속성이 깨지고 내 속에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신앙 그리고 올라가는 분별력이 생겨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금생은 언제고 내생은 언제예요? 금생은 지금 우리 살아있는 지금 현재고 내생은 언제요?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가 내생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일도 우리가 모두 그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 이렇게 우리의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가 돼야겠죠. 그래서 내 안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을 자꾸 깨뜨리고 또 내 안에 구불구불하는 것과 또 내 안에 더럽고 이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올라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